12장 46절에서 50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고 차를 타고 가면서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상가족의 한 장면입니다. 이상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 때문에 전쟁을 하다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에서 헤어진 가족들을 이상가족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가족 그 한 장면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우레와 같은 폭탄이 떨어지는 날 굉음 속에 엄마 잃고 누이의 고사리 손 우습게 놓쳐버렸다. 수레절은 아버지는 누이를 만난 다음에 본볕 좋은 날 서둘러 가시고 홀로 억지로 붙인 이 목숨 이제사 너를 만난다니 구차히 살아온 보람이 아니겠느냐. 예닐고 먹던 젖대기와 헤어지기 전날 비석치기 하다가 잡아뜨린 것이 80평생 목에 걸린 가시가 되어 보자마자 이마에 흉터부터 보자 했다. 고사리 같던 손은 고목나무와 대고 포동포동하던 젖살은 그 옛날에 빠지고 없어 여기 폭삭 늙어 배는 할머니가 내 누이라 하네. 유독 매서운 겨울이 지나 애달픈 아래랑 고개를 넘어 이제야 왔구나. 이제야 만났구나. 기가 차서 두 손만 썩썩 비빈다. 이북은 여거보다 춥담서 오래전에 사둔 장갑 손에 끼워주고 어떻게 핏줄은 낳고 살았는가. 낯선 조카들을 보니 주책 없이 눈물이 흐른다. 헤어지지 맙시다. 다신 헤어지지 맙시다. 다 늙은 것이 애마냥 옷구름을 적신다. 죽지 말고 기다리라고 내년 지 생일날 꼭 다시 보잔 사람만 있으라고. 이상가족 그 상봉을 하고 나서, 이게 이제 이상가족이 상봉한 내용인데요. 상봉하고 난 다음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소감이 어떠냐고, 또 심정이 어떠냐고. 거기에 대한 이런 대답을 했대요. 소감이요? 심정이요? 그걸 말로 할 수 있겠소. 이보시오. 처자식 남겨두고 내려온 세월이 62년이요. 62년 새파랄 때 내려와 87 되어서 소감이요? 심정이요? 말로 못하지, 표현 못하지. 이외랑 그 세월은 가슴에 여기 가슴에 울어도 못 풀지, 죽어도 못 풀지. 당신 같으면 말로 할 수 있겠소? 이렇게 그 이상가족 상봉 후에 이렇게 좀 기자들의 질문에 응어리 있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가족에 대한 소중함이죠. 우리의 그 가족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특별히 이상가족이 아니라 함께 얼굴을 볼 수 있고 식사를 할 수 있고 전화할 수 있는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가족이 형성이 되어질 때 어쩌다가 가족이 형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이 하나의 부부가 만나고 자식을 낳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런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한 가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서 또 그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주고 자식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상급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도 가족이 있었어요. 그 가족이 있어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당신에게 말하려고 왔는데 좀 만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 예수님에게도 가족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가족에는 특별히 성령께서 개입을 하신 거죠. 요셉이 정혼한 요셉이 이제 그 마리아를 이렇게 가만히 끊고 잘 때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수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그 가족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알려주어서 이렇게 가족이 형성이 되어졌는데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3일 만에 이렇게 헤어졌다가 3일 만에 아들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3일 만에 가족에게 이렇게 보이게 될 때 이때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있어요. 왜 어디 있었느냐라고 할 때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었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이 육신의 이 가족도 가족이거니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고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이런 생각이 어릴 때부터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은 너무 충격적인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고 예수님의 가족이 지금 예수님에게 말을 하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가족이고 내 아버지고 누가 내 식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내 식구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이 내 식구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것은 좀 충격적인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말로 표현하면 남편에게 여보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내 식구 아니야. 아이들에게 너 예수 안 믿어? 너 내 식구 아니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오직 영적으로야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영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이 세상은 딱 두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가족, 이 악한 영으로부터 이루어진 사단의 가족이 있죠. 예수님은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말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좀 상처될 수 있는 말들을 한 거죠. 누가 내 어머니냐? 어머니 옆에 놔두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내 동생도 아니고 내 어머니도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지 나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일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가족과 사단의 가족이 있을 뿐이지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엄마고 아버지고 형제고 동생이고 하지만 결국은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가족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자식들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한 일이지만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천국과 지옥을 엄두에 두고 천국에 갈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은 사단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엄두에 두고 지금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자식들이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게 바로 내 가족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가족은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첫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하면 첫째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에 영접할 때 믿음으로 영접을 하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믿음으로 영접, 믿음으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좀 크게 해도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뭘 믿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더니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 가족이 아닙니다.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어서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소유한 사람을 하나님의 식구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는 것,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식구로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게 하고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쉽게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의 영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죽은 영입니다. 그들의 영은 죽어 있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들은 죽어 있는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요, 거듭난 영이 없는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식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래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이루어져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또 그 안에 들어와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 영이 존재한 사람을 영이 이제 응애하고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믿음도 내가 믿어봐야지, 잘 믿어야지, 잘 믿고 내가 해야지 이런 믿음이 아니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내가 막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달라요. 믿어보려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믿어보려고 주여 믿음 주세요 믿어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아무리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지는데 천국이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는데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주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걸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뿌리를 들어가 보니 내가 노력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의 씨를 우리에게 주어서
믿어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철저하게 믿음으로 믿어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말씀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을 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믿음이 대단하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무엇을 해도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다 도와주어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마음에 믿음의 선물을 주어서 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이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의 특징의 그 이야기는 주로 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어보려고 내가 믿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믿음이 대단하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나를 누구로 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자기를 어필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믿음을 붙들고 싹이 나게 하고 물을 주고 말씀을 먹고 성장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내가 할 몫이지만 원천적으로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유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완전히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야만이 뭔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잘해요.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겸손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말을 하고 아무리 믿음의 용기가 있어서 믿음의 행동을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썽을 안 부린다 그 말이에요. 겸손해진다. 근데 이제 믿음을 가지고 뭘 얻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그 영혼 구원은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거. 오늘 이 땅에서 70, 80, 뭐 조금 길면 100년 이걸 놓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게 믿음의 열매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어서 믿어지게 하십니까? 바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는요,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지금도 한 걸음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천국을 향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고 있는 중이죠. 그 노정에 있는 겁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느냐? 아무나 그러면 하나님 가족이 될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자이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선택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지. 나 하나님 가족 되고 싶어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창세전에 우리를 불렀느냐, 택했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가 만나기 전에 그 이때의 조상들이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거요, 여러분이 거듭난 거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을 선택하는 거,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선택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자기는 자기를 어느 정도 알잖아요. 하나님만큼은 아닐지라도 자기의 장점이 있고 자기의 단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부족한 것을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은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하라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로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그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이러스 환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른 자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에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른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부름 받아 나서니 몸. 여러분 부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대요.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나 다녀요. 왜 목사가 돼가지고 타락합니까? 왜 장로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교회 와서 봉사하다가 뻥뻥 떨어집니까? 왜 권사가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다가 갑자기 세상 사람이 되고 맙니까? 아무나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스려 주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보호받는 거지. 때로는 육신의 가정의 자녀들과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도 여러분 그 외로움과 고독과 상처받은 것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릴 때요. 그때도 누가 우리를 보호하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위로해 주고요. 때로는 책망해 주고요.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믿을 분은 오직 당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집에서 상처받은 마음, 친구들과 만나서 상처받은 마음, 때로는 이용당하고 사기당하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상처도성인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신의 가족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 저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보면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견인. 자동차가 가다가 갑자기 펑크가 나고 자동차 가다가 갑자기 멈췄을 때 이 도로에 얼마나 정체가 됩니까? 그런데 렉하고 와서 견인을 해가면 길이 열리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고장나고 또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요, 여기 말씀한 대로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받는 사람, 세밀하게 간섭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증명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셀 뿐만 아니라 세세하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간섭하고 보시고 있고 다스리고 있으니 오늘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염려와 걱정은 주님에게 좀 맡기고 머리털까지도 세신받고 참새 2마리가 하나씩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여러분은 날마다 때마다 평강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한 영혼도 놓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유 귀찮은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막. 그래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전능하신 영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이렇게 합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그도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그리고 이렇게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돼야 되는 게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자녀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니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자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에 따라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허물과 죄를 맑게 씻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 예수님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생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소중하고 우리의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나의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데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느냐?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를 잘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건 죄 문제입니다. 하루를 더 살면 하루에 더 죄를 짓는 거죠. 끊임없이 죄 문제는 우리를 달달 볶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있는 죄, 적게 짓는 것, 죄를 아예 안 짓는 것 너무 중요하죠. 적게 짓는 것도 중요하고 안 짓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앞에 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회개 잘하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자보다, 죄를 적게 짓는 자보다 훨씬 더 잘한 이유가 뭐냐? 회개하는 자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고 하면은 죄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 문제를 그냥 덮어 넘어가지 말고 죄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여러분, 죄 문제를 다루고 살아야 돼요. 잊어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를 다루고 해야 돼요. 어떻게 다룰 거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래 나는 바보야, 천치야, 나는 이렇게 죄를 짓고 있으니 나는 삶은 마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떠한 죄인도 십자가에서 용서받을 수 있으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아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까지 희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했는데 다 우는 소리와 함께 그 말씀이 생각났어. 통곡을 했다고 하는 그 말이 뭐냐? 회개한 거예요. 회개. 따라합시다.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죄를 안 짓는 거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죄 안 지었어, 난 잘못 없어,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죄 안 지어서 나는 잘 살아서 하는, 그게 또 죄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가 많고 나는 죄를 많이 지었어. 이 마음이 흐물해가지고 옥토가 되어지는 거죠. 은혜로운 심령. 한 가정에 2 아들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그 마지보다는 둘째가 욕심을 더 많이 부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 둘째가 아버지한테 와, 아빠 나한테 돌아올 재산 빨리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이제 하도 쫄라대니까 준 거예요. 둘째는 이제 아버지하고 그럼 거리가 먼데 가서 타국에 가서 사는 거죠. 그 가가지고 여자들하고 놀아먹고 막 탕진하고 살다가 완전히 알거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생각나서 이제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고 사니까 내가 품꾼으로 가야지 하고 아버지께로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고 혹시나 아들이 올까 싶어서 늘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목을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목욕을 시키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그렇게 잔치를 하고 풍악을 울리고 하는데 바깥에 일하던 맏아들이 온 거야. 맏아들이 와서 종들에게 물어봤죠. 이 무슨 소리인가? 그러니까 여차차해서 둘째가 이렇게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서 있는다고. 맏아들이요 삐졌어요. 나 들어가기 싫어. 아니 말이지. 그 못된 둘째 아이, 그런 아이를 그냥 받아들인다? 나는 착했는데, 나는 그래도 아빠 말 잘 듣고 지금까지 아빠를 잘 모시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나는 잘났다고, 나는 착하다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할 때 맏아들처럼, 이 맏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율법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효도하고 모든 걸 다 잘했지만은 그 심령은 뭐예요? 남이 잘못한 걸 보질 않은 거예요. 남이 잘못한 거 용납을 못하고 그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5장 25절,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았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한 거,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싶고 그들을 용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마다들처럼 그렇게 깐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허물이 있는 자라도 회개하면 다 용납하고 받아주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를 잘해야 돼요.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여러분의 살 길이 생겨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네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실은 여러분, 부모 입장에는 그렇죠. 부모 입장은 첫째도 중요하고 둘째도 중요하고, 중요하지 아니야 자식이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하지. 용돈을 주는 아이도 중요하고 자기 삶이 어려워서 용돈을 주지 못하는 아이도 중요하죠.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저희 오남매니까 제일 큰형이 좀 어려웠고 좀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큰형에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쌀도 항상 제가 배달할 때 쌀도 꼭 큰형한테는 2포대. 내가 이제 싣고 다니니까 너도 2포대 이래 맞잖아요. 그 너는 꼭 1포대. 부모 심정이 그래요. 배달한다고 그런 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다 같이 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죄를 적게 지었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귀하게 보는 거예요. 소중하게 보는 거죠. 소중하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마음을 좀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가족이 될 수 있느냐? 감사하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곳에 행복이 있어요. 불평하는데 어떻게 행복이 있겠어요? 감사하는 그곳에 이렇게 평안한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를 믿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합니다. 이것까지 감사합니다. 사실은 환경이 좋아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이 나쁘면 분명히 불평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아주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이 좋을 때는 더 감사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기대를 걸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고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크게 있으리라. 그래서 기대를 걸고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그 감사하는 그 상황을 보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이 질거리, 우리 몸은 질거리시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쪽 줄 해보세요. 이쪽 줄.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두 사람밖에 안, 세 사람. 여기 가운데 줄 해보. 감사합니다. 저쪽에 감사합니다. 그쪽에 저 씩씩하게 하는 것 같아. 모든 걸 감사하면 감사하게 보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요,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 육신의 형제가 더 소중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 육신의 형제를 무시하거나 그냥 끌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가족은 뭐냐? 믿음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밀어주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요, 이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이게 표현이 돼.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니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삽시다.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때로는 허물이 좀 보여도 용서하고 살고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또 서로 용서하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네 자신과 네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출발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출발 하나님입니다. 택함의 출발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출발 하나님입니다. 인도의 출발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축복의 모든 출발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면서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 중에 서로 사랑하고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조금 우리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호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